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강해가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어요. 요한일서 전체가 5장밖에는 안 되지만 제가 올해 2025년도 상반기 동안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21번 말씀이 되겠는데, 요한일서 말씀을 정말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한글로도 읽어보고 다른 번역으로도 읽어보고 일본어로도 읽어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제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에게도 이 요한일서 말씀의 그 강력함이 여러분에게도 꼭 그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거의 요한일서 말씀이 마무리되는데, 오늘 16절 17절 말씀으로 정죄하지 말고 기도하라 제목의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지르면 법정 최고형이 뭔지 아시죠? 사형이라고 하는 그 법정 최고형이 있어요. 그 다음이 무기징역. 아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뭐 집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형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서도가 여기 16절 17절 말씀을 잘 보면 죄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죄는 다 똑같은 죄일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이렇게 구분할까? 그러면 그 기준은 뭘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죄의 싹은 뭐라 그랬죠?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죄, 작은 죄, 무거운 죄, 가벼운 죄, 아주 영향력이 센 죄, 작은 죄, 그 심각성이 크고 작은 죄들이 나눌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자,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살인죄 있죠?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는 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누가 된다고요?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로 사람을 죽인 일과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중에 내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해요. 저 사람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살인죄를 졌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목사님, 나 칼 들고 누구 죽인 적 없어요?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했어도 성경은 분명히 살인했다. 그러면 목사님, 사망에 이르는 죄하고 그렇지 않은 죄의 기준은 뭘까요? 그 기준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근데 하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에도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죄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거만큼은 사하심을 못 받는다.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결정적으로 하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고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결정적인 일이 뭐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계속 회개하게 하세요. 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달라진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하고 교회 다니기 후하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결정적으로 달라진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짓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죄는 재밌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게 절대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게 고통이 됩니다. 죄가 나에게 고통이 돼요. 이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난 제일 중요한 변화예요. 예수님 믿고도 우리가 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도 죄 지을 때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거면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되겠네. 이거는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죄는 당연히 짓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짓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나면 우리 안에 막 탄식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바울이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도 맨날 죄에 무너지나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왜 죄 짓고 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두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 짓고 나면 왜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괴로운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죠? 아들아, 빨리 회개 자리로 가. 너의 죄를 토설해.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그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예수님 믿기 전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해야 돼요. 구원파라고 하는 그 악한 이단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회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다 용서했다고. 그러나 그거는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는
진짜 회개는 예수님 믿고 나도 매 순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의 유혹에 넘어지니까. 그래서 또 한 번 회개, 또 한 번의 회개, 또 한 번의 회개가 나에게 죄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는 힘을 줘요. 이 회개의 은총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아이고 뭐 죄 지어도 되겠네, 또 어차피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든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탄식을 무시하니까 그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반드시 탄식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죄가 싫어. 성령님의 탄식 때문에 성령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미워지고, 그래서 다시는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만 죄와 싸워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절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통하여 죄와 싸우는 사람은 반드시 죄에서 승리해요. 그러면 점점 악에서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내 삶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다라고 하는 의식은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왜 이러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만 멈춰서는 안 돼요. 빨리 회개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뒤로 미루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 같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어느 날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귀가 예수를 팔라. 그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게 무슨 괴상망측한 생각이야. 내가 예수님을 팔아? 주님, 빨리 예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다른 11제자에게 내가 지금 이런 악한 생각이 들었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빨리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아요. 6월절 만찬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사인을 몇 번 줬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떼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에게 사인을 몇 번이나 주셨어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죠? 자, 요한복음 13장 27절을 한번 볼게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결국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최근 한국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은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악한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죽으면 끝나지, 확 죽어버릴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그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함을 받는 죄랑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사형, 무기징역, 그 사망 차원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갈리는 그 심판을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그는 결국은 영생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왜 이 지경까지 된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회개해야 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고 회개하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다시 말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게 바로 이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에 무너졌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탄식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를 졌어도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받아요. 예수님 붙잡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만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절대로 내 자신과 어떤 형제의 죄를 볼 때 정죄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는 죄가 아니에요. 그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이미 성령님을 완전히 거역하고 모독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 가운데 넘어진 사람을 볼 때, 죄를 범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보통 우리의 인간적인 내 마음의 본성은 어떤 반응이 나오죠? 우리가 어떤 죄인을 보면 정죄합니다. 저런 몹쓸 XX 같은 사람 같으니, 저런 나쁜 사람 같으니. 우리의 반응은 죄 지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정죄해요. 금방 정죄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죄 지은 사람을 보고 우리의 본성은 아유 저 사람, 저 나쁜 사람 벌 받을 만하네, 이런 말을 왜 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할까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형제의 죄를 보고 정죄하면 안 되냐면 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여,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을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요한복음 8장 7절 볼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어린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쳐주려고 했던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때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1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조차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죄할 자격 없는 죄인인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교만의 핵심이 뭐냐면 죄인인 내가,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 내가 형제의 티를 보고 너 티 좀 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또 하나, 왜 내가 정죄하면 안 되냐면 내가 정죄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죄를 지지 않았어도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마가복음 7장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잘 보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엄격하게 야 너는 그거밖에 못해? 야 나 실망이야? 야 너 진짜 엉망이구나. 나 너랑 이제 너 같은 사람은 나 상종하기도 싫어.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정죄했잖아요. 근데 그 정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면 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내 기준으로 그를 내 잣대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던 그 형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취조하기 시작하면 누가 견디겠어요? 견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은요, 내가 했던 대로 그대로 받습니다. 내가 했던 말대로, 내가 했던 행동대로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정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성경은 물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실까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하고 풍성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잘하셨어요. 그래도 애쓰셨네요. 그래도 이만큼 하신 것이 제가 격려해 드리겠네요. 저도 똑같아요.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 봐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대했다면 하나님도 똑같이 그래, 너 그만큼 해도 잘했다. 그러나 다시 할 수 있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를 향한 나의 긍휼과 자비는 끝이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형제를 정죄하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는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가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우리가 누군가 잘하는 9가지가 있으면 당연한 거고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죽을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다른 사람이 9가지 잘할 때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한 가지만 못해봐요. 아이고 너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정죄하지 않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의 죄를 보았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한번 볼게요.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오늘 16절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거를 봤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대표적인 기도가 죄를 지은 형제를 향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정죄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요한 사도가 영생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영생은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는 영생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삶을 강조하다가 왜
죄 지은 형제를 기도하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할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그 영생의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거죠.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아요. 누구도 내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은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 생활은요, 철저히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지난 2박 3일 동안 우리들 교회 선교팀이 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전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또 금요일에는 같이 교제하는 시간, 실제로 우리들 교회에서 우리 같은 속회처럼 그들이 목장으로 모였을 때 어떻게 모임을 하는지를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한번 시연을 해봤어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그치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으셨지만 제가 받은 은혜는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큐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그거를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다소 수위가 높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령 집회 때 듣기도 했어요. 야, 이 정도까지 그렇게 정직하게 나누고 고백하나? 그것은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식구들이 내가 어떤 고백을 해도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격려한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말해도 아이고 집사님이 그러면 되겠어요? 권사님이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가 토를 달기 시작하면 누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은 철저히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떠한 나눔을 하더라도 나는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 교회 그 목장의 강력함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구원받아서 내 믿음이 좋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믿음을 챙겨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중에 그 공동체에서 순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명을 맡겨줬든 두 명을 맡겨줬든 몇 명을 맡겨줬든, 여러분 순장의 역할은 뭐예요? 내 순에 속해 있는 순원들의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가 늘 점검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주변에 그렇게 믿음이 강하지 못하고 연약한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믿음을 도우라는 거예요. 혹시 어떤 죄 가운데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를 향해서 아유,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네,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되겠네,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내 죄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주신 영생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같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죄 지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형제의 죄가 곧 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뭔가 대단한 일을 잘못했을 때 그 피해자가 내 아이를 데리고 부모인 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 아들이 무슨 죄 졌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부모는 뭐라 그러죠? 얘 내 아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보통 부모라면 잘못한 내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 맞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지 제가 다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저를 욕해 주십시오.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부모고 그게 가족이죠. 믿음의 가족도 똑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 형제 중에 어떤 죄 가운데 무너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유, 내 그럴 줄 알았어. 아유, 그렇게 아주 그냥 아슬아슬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죄가 나의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에 어느 한 지체가 아파요.
예를 들어 내 다리가 막 저리고 막 무릎도 시리고 그럴 때 지금 내 머리가 내 손 보고 뭐라 그러죠? 야, 손, 너 뭐해? 지금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아프다잖아. 너 손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다리를 주무르고 다리를 마사지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요. 여러분, 손은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픈 건 누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그런데 손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손이 움직여서 다리를 돌보고 그렇게 섬겨주는 거죠?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과 발이 각각의 지체지만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형제가 만약에 죄 가운데 무너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당신을 못 돌봐서 제가 못 섬겨줘서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 연약함이 보여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섬겨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더 잘 섬겨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나 섬긴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아니에요. 집사님과 나는 한 몸이니까, 우리 성도님과 나는 하나이니까, 우리는 하나이니까.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정말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예수 믿게는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속 회개하게 하셔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형제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정죄하면 안 돼요. 주님은 반드시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붙잡으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형제를 위해,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베델교회로 부르셨죠.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기를, 여러분은 나는 베델교회 성도이지만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지체임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죄 지은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더라도, 어떤 끔찍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다 누리게 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가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밉고 안 보고 싶고 그 사람 벌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은, 정죄하는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얼른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 그가 내가 기도해야 될 나의 지체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한 절 말씀만 읽고 기도하겠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가 손가락 들고 너는 죽어야 되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 내가 그도 품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의 죄가 덮어진다니까요. 그의 허물이 덮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영생의 기쁨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형제의 죄를 보았을 때 주님, 제가 절대 정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를 향해 욕하지도 말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하지도 말고 잘못되라고 하지도 말고 내 마음에 그를 절대 정죄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어 보세요. 주님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베들교회가 우리 자신이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생의 기쁨이 충만한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베들교회가 주님 정말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